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리우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들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배우기 이전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너무 귀중하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또 이 일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과 하신 일에 대해서 거의 차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이건 서구 신학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마치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만물이.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지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오해해온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신은 형상이 없으시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은 자기의 고유한 형상이 폼이 모양이 없으시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은 자기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가 우리 눈에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형상을, 그의 모양을 따라 또 지음 바된 간접적인 그의 형상인 거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면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혹시 열매가 있나 봤지만 열매를 내놓지 못했어요. 창조주가 무엇을 원했을 때 그 피조물이 그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창조주에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순식간에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 전체가 사람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께 전혀 무용하다면, 전혀 쓸모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다면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아들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다 죽게 되었고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양보하셔서, 양보한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양보하셔서, 곧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지옥 갈 아담의 후예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양보하셔서,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올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인류에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셨다는, 마지막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정말 골든 아퍼튜니티, 최후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내가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때 이 숨 있고 나오지 못한다면 영락 없이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왜 아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들 중 얼마라도 지옥 가는 그 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도, 전능자 편에서도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곧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인류의 영원한 지옥 갈 그 죄값을 갚아주시지 않으면은 단 한 사람도 지옥길을 벗어날 그런 확률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왜? 인류의 죄가 그만큼 중차대하고 악하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대신해서 피조물의 피값으로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대신 어떤 다른 피조물을 죽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의 피만이 인류가 지옥 갈 죄값을 다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이제 자기가 죄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이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큰 양보요, 큰 희생이죠. 하나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이제 장차 예수 믿을 그들에게 지옥 불길을 벗어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올해는 이렇게 그때까지 인간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인류사, 기독교 역사, 인류사 전체를 구원사로만 봤습니다. 구원사로. 그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작은, 성경을 아는 시작 또는 하나님을 아는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을 빗대서 또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하늘에서 인류 창조 이전, 우주 창조 이전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한 그 사실만을 알고 그걸로써 또 이 성경의 세계나 또는 영적 세계를 다 해석을 하니까 참 아주 굉장한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서구 신학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또는 그 아들의 죽음의 목적이
아들의 죽음의 목적이 인류 구원이라면, 인류 구원 한 가지에 국한된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 전능자가 인류 구원을 목표로 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자기 아들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인류의 태반이 구원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픈 신학이 어설픈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단절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몰아가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도 인류의 태반이라는 반 이상이 뭐예요? 아마도 정말 10의 하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인도에만 해도 14억 인구 중에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크리스천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억도 안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이다 할까요? 한 17억, 18억,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 예수 믿는 척하지만은 그들은 성경 없이 교리대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나에서 멀도다. 그리고 아주 찾아봅시다. 좋은 표현. 정말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봐보세요.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 문답 또 신부가 이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하죠. 신자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노다 했느니라. 또 15장 2절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반만하니까. 우리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 교단의 종이 돼서 교단의 종, 장로교의 종이 되어 있고 또 감리교 또는 침례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어디 장로교 목사다, 침례교 목사다, 이런 교파 의식이 더 강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반만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가톨릭과 또 많은 개신교 교파 중에서도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로 성경과 완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인간 구원만이라면은 그것은 완전 실패죠.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가리라 하셨는데, 오늘날 얼마나
얼마나 가짜 크리스찬들이 판치냔 말이죠. 정말 진짜 참 크리스찬의 수를 헤아린다면 10분의 1보다도 훨씬 못 미칠 거예요. 그럼 인류의 10분의 1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셨는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인간 구원도 포함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서 본문은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벌써 천사장이 타락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먼저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서구 신학은 이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막연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의 주된 부분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나라 가서나 이게 내가 만들어낸 내 신학과 내 가르침이 아니라, 그럼 나는 당장에 멈추게. 당장에.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지지하신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 나라 비숍들, 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고백하고 따라할 것을 종용합니다. 분명히 저는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사람에게서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아직도 진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 봐보세요. 우리가 인간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막연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 참으로 깊고 깊은 심오한 비밀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처음 가는 그런 하이데라 맞은데 10명 비샵 안수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하느냐 하고 오히려 좀 따지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세계 코디의 그런 증거를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비자에와드나 몇 군데 갔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또 우리 그 코디가 잘 소개하고 설명해서 정말 흥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 드디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좀 식상하지 몰라도 정말 이들이 참 영적이고 인도는 영성이 충만해요. 거의 참 우리가 선교하기에 너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 막강한 힌두교에 쫓기고 있으니까. 막강한 힌두교의 핍박, 언제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핍박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처음인데도 처음이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그림, 이거 처음부터 듣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나 한 시간 한강이 끝날 때마다 와서 최고의 존중, 존경과 신뢰를 보이면서 정말 깊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하고 와서 인사하고 사진 찍기를 바라고 한 사람 와서 조용히 와서, 그래서 저도 참 기뻤어요. 10명 안수받게 따졌는데 시간이 가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20명 아니에요. 비자 받으러 무슨 무더기를 받냐고. 정말 그 사람들 10개 이상의 교회를 다 갖고 있느냐, 다 있대요. 그리고 비샵이라고 현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어데인만이 이 정식으로 안수만 안 받는다. 나중에 37명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37명 그들은 현재 비샵이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만한 자격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안수를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각자 독립교회니까 교단에는 교단에 속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까다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미 비샵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제 안수받기를 원하고 10명도 많은데 37명이 집단응애 받았어요.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봐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장절이 있는데 그 많은 장절 중에서 전체 성경을 여는 키가 3개가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아는 것으로는 이제 세 개의 이 키를 통해서 전체 이제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인간권이라는 그런 키를 갖고 본 겁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나머지 더 중요한 키에 대해서는 서구신학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연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눈을 이미 가려버리셨습니다. 절대 그들의 지혜와 신학과 연구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수없이 많은 성경 장절 중에서 요한에서 3장 8절 마지막 문장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칙령,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 죽음의 또 하나의 목적, 여태까지 숨겨져 있었던 기독교 사상, 이 사도시대 이후 정말 깊이 숨겨 있었던 그 하나의 비밀이 드디어 그 자태를 드러낸 겁니다. 마귀 칙령.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다 봤어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무슨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라든가 그 하나의 수식어들이죠. 그런 거 갖고 이 성경 전체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또는 마귀를 진멸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 곧 성경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인간편에서는 인간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90% 이상이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니 그것만으로는 성경 전체를 다 봤다고는 할 수 없죠. 이제 마귀 진멸이라는 그런 열쇠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한 것이,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맞닥뜨려야 됐던 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죠. 이게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먼저 항복시키지 않고는 그를 먼저 그를 먼저 항복시키지 않고는, 주행당시키지 않고는 공생애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 나타나신 것은 무슨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더래요. 마귀에 가셨다 하니까 그게 마귀가 높아서 시험관이고, 예수께서 무슨 학생들처럼 선생님 앞에서 시험 치르려고 그게 아니에요. 실력 테스트를 받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온몸으로 마귀의 공격을 흡수하신 거예요. 공격해봐라 이겁니다. 할 대로 다 해봐라. 마귀도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전략을 다 써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 작은 먹을 거 하나로 넘어뜨리려고 어깨는 일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공격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광야에 당당하게 온몸으로 그의 공격을 다 흡수해버리시려고, 나와라, 와서 마음대로 공격해봐라 하신 그 면을 보셔야 돼요. 무슨 테스트 받으려고 학생이 선생 앞에서 뭐 실력 테스트 받으려고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공생 이전에 마귀를 타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생이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것들이 그 마귀의 권세에 빌붙어 있던 그런 자들.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지겹고 괴로운 적들인 귀신들이 막 정체를 드러내고 야단 법석이 난 거죠. 어둠 자체. 드디어 참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참빛이 이 땅에 나타나죠. 정말 이 어둠이 마귀와 그 귀신들이 어쩔 줄 모르고 정말 빌기도 하고 막 소리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혹은 예수 죽음의 목적은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타락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함이다. 마귀 진멸, 마귀 진멸 또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모든 일. 그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이가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래서 마귀의 불법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불법자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가 하늘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고 소란 또는 반란 하늘 질서에 대한
그런 반란을 일으킨 그것들이 이제 실제 이 땅에서 다시 물증이 잡힌 거죠.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그를 이제 유혹했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그것이 이제 물증으로 드러나서 마귀의 불법이 천하에 드러났으며,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마귀에게 주어졌던, 잠정적으로 주어진 그 죽음의 권세가 꺾여버린 것. 죽였는데 살아났으니까 그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산산조각하게 나온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서 빨리 나와서 빨리 예수께 들어와야 이제 각각의 인류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 이 모든 것 heir of all things 이렇게 해서요, 모든 것의 후사로 삼으시고, 특히 이제 하늘, 영계 하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존하는 영계 하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천사들의 하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하늘, 아들을 먼저 후사로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자,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그동안 많이 봤는데 그래도 항상 들으면 들을수록 참 깊고 오묘하고 참 감사하죠. 자,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아들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이 그 하늘을 상속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들은 겸업하셔서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세로 충만하셔서 내가 어떻게 그대로 하나님 이 하늘에 들어가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또 캐피탈 워드 말씀,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곧 하나님으로, 이 말씀 곧 하나님으로, 곧 아들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걸 맞먹는 게 되니까, 하늘 바깥에는 아버지가 왕이요 하늘 안에는 이제 더 워드, 아들이 워드로서 들어가면 아들이 또 하나님으로서 아들이 왕이니까, 그 아들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동등함을 취할 수 있으랴 해서 계속 하나님으로 또는 말씀으로 신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 들어가시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그는 하나님이시나 죽음을 면치 못하는,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신 그 자체로가 아니라 워드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형체,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피조물의 모양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 피조물의 형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곧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불과 2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참으로 오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2000년 전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죠. 아들의 보좌 상속,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귀 진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보좌 상속, 아들의 보좌 상속. 바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아들의 보좌 상속. 어떤 마귀 곧 피조물과도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전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아들이 보좌 상속하는데 아들은 겸허하셔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 올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것을 허락하셨고, 그때 아들은 이것을 또한 명령으로 받으셨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죠. 명령으로. 아들의 보좌 상속, 하나님께서는 100%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천사장이 타락했으니 이것도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마귀 진멸.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인간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의 피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 각각이 택해야 됩니다. 인간 각각이 자기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을 택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하나님 자녀라는 막강한, 어떤 천사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큰 권세를, 구약의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큰 권세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 각자 영혼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당신이 참으로 믿는 참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만왕의 왕의 아들이요 딸인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인간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 진멸이라는 색다른 차원을 알았으며, 또 더 중요한 아들의 보좌 상속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는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어요.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듯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도, 신학, 우리는 이 신학과 신앙은 같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 신앙과 신앙을 하나님 전 세계에 빨리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듣는 것을, 너희 보는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되고, 또 너희 듣는 이것을 듣는 귀가 복되도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오늘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해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 출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스펄전은 이제 뭐 설교의 왕자에서 그 당시에 벌써 몇만씩이 운집했다 하고,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들 중에 하나도 마귀 진멸에 대해서 우리처럼 한 적이 없어요. 네? 신기하게 마귀 진멸에 대해서, 또는 하늘의 보좌 상속, 아들의 보좌 상속.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제 후사론, 어떤 사람이 후사론은 정말 태풍의 눈이다. 예전에 그렇게 쓴 글을 봤는데, 정말 그 진가를 모르면 그렇게 글을 쓰고도 자취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를, 또 하나님 의도라는 이 신학과 신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불러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 막 쓰시는데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런 작은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 작은 비전들은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때 더 헌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비숍들 그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비숍이 되라. 당신 정말 비숍이 되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성경 내에서는 완전히 무식한 그 블라인드가 그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말고, 거기 오시면 이제 시대의 표징을 알고 이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WCCW, 이게 이 사악한 가짜 기독교 세계 기독교 가짜 세계 기독교 이 조직체들 앞에서 비겁하지 말라. 침묵하고 또 잘 모르쇠하고 있으므로 일부러 또 모르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 하고 교명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호응을 하고 있고, 잠자던 그들이 일어나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물질이나 몸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으시지만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의 당신의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최고의 신학과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 듣고 배웠으니 또 가르쳤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 삼으시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이 깊고 오묘한 지식, 영적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매 일어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또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작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침 자동은 506장 해주시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교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또 성경을 깊이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